나은영 교수님이 한양대학 교수님이신데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곡을 작곡할 때 따님이 국악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따님이 장구를 치시고 나은영 교수님은 작곡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작곡을 하신 걸 따님이 장구 치면서 국악풍으로 처음에 발표를 한 곡이 이 곡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꺾어야 되는데 말은 잘 못하겠지만 그러면 2절, 3절, 4절 같이 부르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원래 이렇게 발표됐던 곡이에요. 이건 이렇게 불러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능하신 업적 바라보고 주를 높이라. 수금을 타고 소고를 쳐서 찬양해. 어깨 춤추어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주를 높이라. 둥소를 불고 재김을 울려 찬양해. 손뼉을 쳐서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나팔을 불라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내일 합쳐서 찬양할지어다 라는 총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양교회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만나게 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더 무한 영광입니다. 함께 생명책 같이 시편 150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 위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 150편 시편의 마지막 시가 찬양이고요. 또 많은 악기들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찬양시로 시편 150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을 보면 악기 이름이 많이 나오죠.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과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는 재금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맨 앞에 나오는 나팔만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대예배 시간에는 뒤에 있는 악기를 다 살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악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악기들이 어떤 악기였는지 우리가 한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자, 이 나팔은 누가 부는 나팔일까요? 천사들이 부는 나팔이요.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천사들이 나팔을 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이 나팔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나팔을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신학자도 이 나팔이 어떻게 생겼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천사들이 부는 나팔의 모양이 설명하는 성경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팔 소리가 들렸다
라고 말하고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 라고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나팔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쇼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름다운 소리,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파르, 아름다운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데요. 그걸 어떤 나팔인지 몰라요. 그러나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고대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죠.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 쇼파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라는 것을 이것이 이 성경절이 또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일까요? 답이 있어요. 나팔꽃입니다. 나팔꽃. 이게 왜 가장 아름다운 꽃일까? 자,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 기별을 가장 잘 설명하는 꽃이 무슨 꽃일까요? 나팔꽃. 왜 그러냐면요, 나팔꽃의 꽃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성경에 나팔은 아름다운 소리, 기쁜 소식. 그런데 이 땅에서 피어나는 나팔꽃은 무슨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기쁜 소식. 그래서 성경에는 나팔과 이 세상에서 피어나는 나팔꽃이 꽃말이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지만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사실을, 저 나팔꽃의 꽃말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나팔꽃을 볼 때 자세가 달라져요. 딱 보면서 이야,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나팔꽃 좀 흔히 볼 수 있으시죠? 그럴 때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귀한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팔꽃이라고 하는 시를 강세화 시인이 썼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 제일 먼저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겨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침에 햇살과 나란히 나팔꽃이 피었습니다. 이 나팔꽃은 저도 어렸을 때 경험을 했지만 밤이 되면 오물이고요. 그리고 새벽에 햇빛이 비치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나팔꽃입니다. 저는 우리 풍양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 마음에 찾아오시면 아침 일찍 마음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고 하루를 생활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시물견 10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성정과 음성을 주관해야 한다. 그 같은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형제 사이에 나타나는 예의와 부드러운 관계 중에서 찾아볼 수 있고 친절한 말과 격려의 말 속에서 엿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 가정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생에는 아름다운 향기를 품게 되어 이 향기는 거룩한 향례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 사랑은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오래 참는 일을 통해 나타난다. 여기 아침에 주의 말씀을 읽고 이 마음에 아름다운 꽃을 간직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늘 실물교훈 102페이지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삶을 하루 동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마음에 들어오면은요, 우리의 성정과 음성을 주관해야 된다 하면서요, 그 같은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형제 사이에 나타나는 예의와 부드러운 관계 중에서 찾아볼 수 있고 친절한 말과 격려의 말 속에서 나타낼 수 있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과 딸 둘이 있는데요. 딸은 공부를 잘해서 고려대학교 의대를 들어갔어요. 3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아들은 딸보다 훨씬 IQ 검사하면 IQ가 훨씬 높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들은 삼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고3 때 있는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가 숨죽여 가면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도록 그냥 온갖 지원을 다 했어요. 근데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때 목사지만, 하나님 믿는 목사지만 얼마나 속상한지 아들한테 그냥 막, 야, 너무 쉽게. 이제 상상이 되시죠? 아빠의 마음이시니까 다들. 야, 이놈은 쉽게야. 뭐 등등 그러면서 그렇게 게을러서 어떡하니 등등. 온갖 그냥 그런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누나랑 둘이 같이, 누나가 이제 서울에 학교 다니기 때문에 자취한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가버렸어요. 둘 다 사라졌어요. 그냥 집에서 KTX 타러 행성에서 행성역까지 먼 거리인데 거기 둘이 그냥 가방을 막 싼 다음에 그 먼 거리를 걸어서 KTX를 가서 거기서 기차표를 끊어서 한참 기다린 후에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버렸습니다. 집안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목사인데도 그렇게 험한 말이 이렇게 크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에 충만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죠? 하루를 시작했더라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제가 그때 너무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아들한테 꼭 잘 때는 사랑하는 아들 잘 자. 꼭 이 말 꼭 매일 같이 반말 해줍니다. 매일같이. 아들 사랑해. 사랑하는 아들 잘 자. 지금 삼수생이지만 열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아들이 저한테 이제 편한 말을 많이 해요, 이제. 자기 속마음도 얘기하고 다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성도님들, 혹시 성도 간의 관계가 좀 서먹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침에 아름다운 것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좀 부모와 자식이나 부부 간에 서운한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꽃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아침에 피우시고 하루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 꽃 이름이 뭐예요? 나팔꽃. 아름다운 소리. 그래서 이 나팔꽃, 그 나팔이라는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라는 뜻이고 나팔꽃은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 그 꽃을 마음에 피우시면 아름다운 소리가 입에서 나오고 복된 복음이 입에서 나오고 우리 행동이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처음에 성경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언제 울려 퍼졌는가?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반포가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반포된 이후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 무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십계명이 반포되기 전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쭉 울려 퍼지고요. 그리고 십계명이 반포될 때까지 아마 쭉 울려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이 반포된 이후에도 나팔 소리가 계속 여전히 울려 퍼지는 그런 장엄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반포될 때 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까요? 십계명은 주의 율법은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라는 거예요. 주의 율법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야. 나의 백성이야.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식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 반포예요. 우리가 언약할 때 뭘 써요? 언약 문서를 써요. 계약서를 씁니다.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계약 문서가 십계명인 것입니다.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고요.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무거운 짐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다 아름다운 이야기고 정말 주의 사랑이 들어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을 주님께서 체결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이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은나팔 둘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그때 어떻게요?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내라는 거예요. 신호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호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출발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나온 은나팔은 히브리어로 하초츠라라는 단어입니다. 하초츠라. 나팔이 쇼파르면 실버 쇼파르 해야지 왜 하초츠라 하지? 이름이 전혀 달라요. 그것은 쇼파르예요. 아름다운 소리예요. 아름다운 소리. 근데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 발표할 때 나팔 소리라고 했지만 원어는 아름다운 소리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나팔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고 흉내낼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었는데 그 악기 이름이 하초츠라인 것입니다. 은나팔인 거죠. 이게 성경에서는 쇼파르랑 하초츠라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분이. 자, 그래서 이 하초츠라는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은 처음에 나팔 두 개를 만들었죠. 두 개를 같이 불면은 온 회중들이 두 개 불기 때문에 크게 들립니다. 온 회중들이 회막문 앞에 모여요. 짐을 다 텐트를 걷고 그렇죠. 텐트 쳤잖아요. 거기서 텐트를 걷고 짐을 싸서 회막문 앞에 쫙 모입니다. 지파별로 이렇게 도열을 해요. 그럼 또 한 번 하나를 이제 길게 불어요. 그러면 천부장 등 이게 지휘관들이 그 지파 앞에 섭니다. 이제 각자 짐을 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도자들이 그 무리들 지파 앞에 서요.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으로 첫 번째로 크게 불면은 성경에 써있기를 동쪽 진영들이 먼저 출발하고 두 번째 불면은 남쪽 진영들이 먼저 두 번째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불면 서쪽 진영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북쪽 진영이 출발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출발하도록 이렇게 모든 신호를 은나팔로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은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나팔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나팔 소리, 구름기둥, 그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제일 먼저 모세 옆에 제사장들이 씁니다. 모세 옆에요. 나팔 부는 사람들이 서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씁니다. 이게 진행 순서가 그래요. 진행할 때. 그럼 모세가 구름이 딱 떠오르면은 나팔 부는 제사장한테 나팔을 불라 지시합니다. 그럼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때 막 떠날 준비를 하고 나팔 소리를 불면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은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하는 그런 악기인 것입니다. 우리 2023년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오셨죠? 그렇지 않은가 봐요. 뭐야, 이게 살았어요? 네, 우리 2024년도 풍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풍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늘 권향에 다 받아들여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팔은 성막과 함께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성막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졌듯이 이 나팔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성막 봉사와 늘 함께 합니다. 특별히 번제를 드릴 때 이 나팔이 함께 연주가 되는데요. 역대하 29장
27절, 28절 제가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번제를 드리다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언제나 이 나팔은 성소의 봉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나팔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죠? 아름다운 소리.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중에 가장 즐거운 날은 어느 날이었을까요? 안식일. 그래서 레위기 2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래서 안식일을 알리는 그 시간에 나팔을 불어서 안식일을 알렸어요. 안식일이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즐거운 아름다운 나팔을 불어서 그날이 즐거운 날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안식일이 정말 가장 즐겁고 기쁜 날이고요. 그러면 이 안식일 말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소중하고 기쁜 날은 어느 날이었을까요? 7월달. 네, 7월달 맞아요. 대속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속죄일 날 나팔을 불립니다. 그래서 알릴 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장 5절이요. 시작.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속죄를 알리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게 나팔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연주가 되었어요. 성경에서요. 자, 그럼 또 나팔은 언제 연주되었는가?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고난, 역경, 어려움 속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상징적인 표시로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이었던 고난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전쟁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나갈 때 나팔을 불라고 그래요. 민수기 10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나팔 소리는 또한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팔을 붑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이것이 원어로는요, 양각 나팔과 나팔,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양각 나팔은 제가 좀 적어봤어요. 천사들이 분 나팔은 무슨 나팔? 쇼파르라고 써있어요, 원어가. 은으로 쳐서 만든 나팔은 하초츠라, 제가 하초츠라라고 써서 발음이 그렇습니다. 양각 나팔은 요벨 케렌, 양의 뿔이라는 뜻이에요. 요벨 케렌으로 성경을 정확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걸 좀 두 조각씩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이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별이 되어 있어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는 쇼파르, 은나팔은 하처츠라, 양각 나팔은 요벨 케렌이에요. 자, 근데 성경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이 무엇을 불었어요?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무슨 소리?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이 제사장들이 들고서 분 나팔은 천사들의 나팔은 불 수 없잖아요.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각 나팔을 부는 거예요. 양의 뿔에 나팔을 부는데 그들이 들은 소리는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쇼파르 소리를 들었어요. 요베 케렌이라고 써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팔은 쇼파르로 되어 있어요. 단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베케렌을 불었는데 그들이 들린 소리는 쇼파르 소리가 들렸어요. 요베케렌 소리도 들렸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제가 신학과 다닐 때 이게 성서학 그런 수업 그런 게 있었어요. 비슷한 거. 그러면은 그래요. 이 음파에는 진동이 있대요. 초음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음파가 어떻게 정확하게 잘 맞으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해가지고 성이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양강나팔을 불어서 성이 무너진 겁니까? 성경절을 보니까 그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천사들의 부른 나팔 소리, 쇼파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은 내가 지금 우리 백성, 제사장들이 부는 요베케렌, 양강나팔을 불어서 그 소리로 무너뜨린 겁니까? 아니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죠? 쇼파를 쫙 불면서 천사들이 무너뜨린 거예요? 아니면 이 요베케렌 소리가 무너뜨린 거예요? 천사들이 무너뜨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걸 깨닫습니다. 제가 사실 설교할 때 이 발음이 정확하지도 못하고 뭔가 그래요. 전달력이 부족해요, 잘.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 이 부족한 사람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심을 해요, 회심을. 하나님을 믿어요. 한 번은 어린아이에게 이게 다 그냥 저도 56, 7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한테는 제가 아저씨도 아니고 할아버지 뻘이잖아요. 그 초등학생한테는. 근데 막 설명을 하니까 목사님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맞아. 아이고, 다 알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 걔한테는 할아버지 뻘잖아요. 지금 장로님들한테는 한참 밑에 뻘이지만 그 초등학생한테는 그렇단 말이지만.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어설픈 말이고 그냥 할아버지 하는 말인데 알았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게 품성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가 아플 때 어떡해? 괜찮아? 아파서 어떡해?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합니까? 그렇지만 그럴 때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 함께 하셔서 그분을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그런 단어 하나하나가 그분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기도를 듣는 거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은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말은 내가 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 시간에는. 내가 무슨 유창하게 영성 있는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감화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양교 선생님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말을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냥 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축복의 기도도 해주시고 위로의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기도가 능력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기가 구도자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감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말도 잘 못하는데 하지 마시고 열심히 위로의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풍양교회가 날로 주님의 사랑 가득하고 풍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있어요. 사사기 7장 22절 여기까지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00명이 이게 기도원과 300명의 군사예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로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300명. 기도원의 군사 300명입니다. 이 군사들은요 항아리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항아리 속에 뭘 숨깁니까? 횃불을 숨겨야 돼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 항아리 속에 횃불 숨겨갖고 들기가 얼마나 힘들겠죠. 그리고 또 뭘 하나 들고 가야 돼요? 나팔을 들고 가야 돼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300명의 군사들이 저기 보면 작은 나팔, 중간 나팔, 큰 나팔, 그죠? 이 양의 뿔이라도 좀 달라요. 격이. 가격도 다릅니다.
그 멋진 나팔을 들고 갔을까요? 아니면 그 군사들이 그냥 이거 항아리들이냐 촛불들 그죠? 하나 조그만 거 들고 갔을까요? 조그만 거 들고 갔을 거예요. 왜냐면 기동력 있게 움직여야 되니까. 또 300명이 지금 멋진 나팔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냥 조그만 거 그냥 막 구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조그만 나팔, 양각 나팔, 요벨키렌을 그들이 들고 가서 풀었습니다. 근데 성경절은요, 엄청 영성적으로 쓰였어요. 300명이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 때라고 써있어요. 나팔을 불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나의 부족한 말, 양각 나팔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을 무엇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쇼파르, 나팔로, 천사의 소리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가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을 하면 전도가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나는 분명히 사람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천사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또 이 교회가 정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이렇게 좀 넘어볼게요. 시간이 많이 돼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 외우실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의 재림의 소식은요, 우리가 위로받는 소리예요. 위로받는 소리.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소리예요.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좋겠습니까? 아멘. 이게 아멘을 많이 하시네요. 잠깐만요. 그죠? 저 아직 뭐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만 늦게 오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 분양교 선생님들은 아멘! 이랬어요. 내일 오셔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 말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구원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럴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뭐요? 하나님의 나팔로.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기쁜 복음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쁨의 복음의 소리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시는데 이 큰 기별을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기를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주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팔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 아름다운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예수님께서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고 오늘 우리가 주의 재림을 증거하는 소리도 나팔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8편 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들을 지나가면 나팔꽃뿐만 아니라 많은 꽃들이 주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정말 저에게 신앙의 기본을 심어주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장로님들이십니다. 장로님과 집사님들. 그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요,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등산 같은 걸 자주 다니셨어요. 그러면 밥은 누가 삽니까? 청년들이 사요? 장로님이 사요? 그죠?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그냥 그 식당에서 밥을 쫙 사요. 그래서 청년들 데리고 등산을 가요. 같이 막 갔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 따라서 많이 이렇게 등산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제가 아직도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면 상도가 네 그랬더니 제가 중학교 때쯤이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좀 봐. 그랬더니 그냥 평범해요.
나뭇잎 하나를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나뭇잎 하나도 어쩜 이렇게 이게 정말 정교하게 하나님이 창조했니? 그러는 거예요. 무심코 지나가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설명 안 했으면 저는 나뭇잎 하나 무심코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나뭇잎 하나도 정교하게 창조했니? 이야, 이 나뭇잎이 글쎄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 나무가 살아간단다? 그냥 이 나뭇잎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지 않았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집사님께서 그런 소리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서 오늘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어린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감동으로 좀 그 감동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 바라고, 또 저것이 이제 다윗의 전시거든요. 다윗은 언제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그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막 산골짜기 다니다가 거칠은 바위에 막 다리도 부딪히고 여기도 어깨도 깨지고 막 여기저기 상처투성이로 다니는데, 그러는 중에서 그 하나하나 피어있는 풀 한 포기, 하나하나 피어있는 꽃 하나, 이파리 하나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생명을 주셨구나.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까. 그 거친 바위를 보면서 그 성경에 보니까 그 바위가요, 거친 바위래. 그냥 그런 돌덩어리래요. 그냥 그걸 보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 모든 거 하나 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 분양교 성도님들도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보시고, 특별히 함께 계신 성도님들 더욱 아름답게 보시고, 또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 나팔소리가 울려 퍼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힘찬 분명한 나팔소리를 울리며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